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32절 말씀을 보겠는데,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빚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는 빚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빚을 무엇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빚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빚을 받았다라는데 이 빚이 뭐예요? 구원의 빚. 이 빚이 뭐예요?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요? 응? 그러면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창조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너희가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 안에 누가 산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게 뭘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빚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몰라. 예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빚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복신앙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응? 빚 받은 거 아니에요. 빚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빚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지 않아요. 빚의 특징이 뭐예요? 빚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빚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다. 너희에게 빚이 있다 하면서 너희 가운데 어두움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 빚은 어두움을 물리치죠. 어두움을 물리쳐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뭐냐? 빚의 부재예요. 빚이 부재한 만큼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여기 아주 밝잖아요. 그죠? 이 형광등보다 더 센 서치등을 비추면 더 밝아지죠? 그 서치등에 비하면 이건 어두운 거예요. 왜? 그 서치등의 빛 만큼 이 형광등의 빛이 작은 거예요. 이거를 앞줄을 끄면 뚝 떨어지죠? 밝기가. 그죠? 어두움은 뭐냐? 빛의 부재예요. 빛의 부재. 그렇기 때문에 빛이 딱 들어오면은 어두움은 조건 없이 무조건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의 부재예요. 생명의 부재. 자, 빛은 어두움이 없어요. 빛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게 빛이에요. 또 빛의 기능은 살리는 기능도 있죠. 식물들이 빛이 없으면 다 죽죠. 광합성을 못하니까. 살리는 기능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반면에 죽이는 기능도 있어요. 살균 기능이 있죠. 균을 죽인단 말이에요. 균을. 그러니까 세탁기가 아무리 좋아도 전기 그 열로 말린 옷하고 햇빛에 말린 옷하고는 다를 거예요. 아마 그거 균 측정하면 다를걸? 다를 거예요, 분명히. 빛은 살리는 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이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자연 순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빛이 비쳤는데 버티고 있는 거야. 너 뭐야? 너 뭐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은 자연 순리의 기능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아무리 강한 서치등을 비친다 해도 강력한 안무가 끼면은 앞이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여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미혹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혹당했다. 말세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강한 미혹의 영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빛은 점점 밝아지는데 빛은 분명히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밝아지는데 그에 못지않게 미혹의 영도 더 강력하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강하게 쏴주는데도 미혹의 영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게 빛인지 뭔지 인식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시대 한복판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 시대가 지금 이 말씀과 딱 부합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쓰던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도 이 21세기와 영적인 상황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이 시대에 사도 요한 하나였어요. 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선지자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었죠. 그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죠? 네, 바리새인들. 네. 나름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수천 명이 있었지만 빛을 알아본 사람은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침례 요한 딱 한 사람밖에는 이 빛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 마찬가지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네? 구약 성경을 거의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빛을 보고도 이게 빛인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오직 딱 한 사람만 알아본 거예요. 침례 요한만 예수가 빛이구나 라는 것을 딱 한 사람만 알아본 거예요. 딱 한 사람만. 구약 성경에 보면 남긴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암흑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로서 남겨놓은 숫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있다. 그걸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표현한 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바알 400명이죠. 바알 제사장들하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기를 시합을 하잖아요. 너들 신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고기를 태우면 내가 죽고, 내가 믿는 신이 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고기를 태우면 참신이니 그 다음에 너들이 죽어야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시합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예? 엘리야가 승리를 해서 그때 400명의 그 바알 신을 추종하는 제사장 400명을 다 그 자리에서 먹베어 죽이죠. 그 얘기를 들은 이사벨이 노발대발하면서 너 엘리야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바로 죽인다. 이러니까 얼른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네?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로다가 생명을 연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나 이제 안 갑니다. 나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이 유대 땅에서 나 하나입니다. 나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내가 남겨놨어. 7천.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대략? 네? 못돼도 제가 볼 때는 500만 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500만 명 이상. 500만 명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500만 명이라고 치고 그 중에서 달랑 7천 명. 7천 명. 결코 많은 숫자 아니죠. 7천 명이라는 것만 딱 빼놓고 보면 그래도 꽤 되네? 이렇지만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 대비 7천 명이라는 것은 미미한 거예요. 그 숫자를 전국에다가 쫙 흩어놓으면은 표도 안 나는 거예요.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지극정성으로 믿는다라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수두룩하다고요?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당신 기독교인이지요? 라고 하면은 4명 중에 1명은 네 하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4명 중에 1명이에요. 4명 중에 1명. 과연 그 사람들이 빚을 받았느냐? 빚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난 그 사람들은 고사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과연 받았겠는가? 빚을 받았겠는가? 설교하시는 분들,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 빚을 받았는가? 그 빚을 받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그 빚을 받지 못할 수는 없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빚을 받는다고요.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빚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빚이 아니요 이 빚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빚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빚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은 5절 말씀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얘기죠. 세상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다시 시브리서로 넘어가서 자, 너희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 얘기는 뭐예요? 네? 빚이 뭐예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누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자, 전날에 너희가 생명을 받은 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후에 자, 이 빚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일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 빚이 있는 사람, 이 빚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생명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네? 지금 이 시브리서를 편지로 받은 이 시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빚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사람들도 유혹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정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도 율법주의에 미혹되고 현혹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브리서를 통해서 큰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쯤 했으면 됐지 뭘. 아닌 거예요. 하루아침에 고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들이 겪은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거는 직접 당한 거예요. 당사자로서 직접 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겪은 환난 그리스도인들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웬 고지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세상의 성공, 복, 축복 그 논리가 1.1행이라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네? 이러한 일은요, 미안하지만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안 당하는 거예요. 네? 종교인들은 안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당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일을 직접 당했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직접적으로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일은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고 하는 이들을 너희들은 사귀었지 않니? 사귀었다는 게 뭐예요? 교제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사랑한다 하고 서로 악수하고 이러면은 제3자가 보면 똑같은 세상 말로 표현하면 똑같은 년놈들이네. 이렇게 평가받는 거죠. 그러면 같이 똑같은 무리로 인정되는 거죠. 너희가 그러한 것을 무릎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일부는 직접적으로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또 다른 무리들은 이들을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혔다는 게 뭐예요? 감옥에 투옥됐다는 거잖아요. 이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의 안타까움에 같이 동참했다라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을 넣어주기. 직접 당하지는 않았으나 이런 지체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자가 되었으니 즉 직접 환난을 당한 자나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자가 다 한 마음 한 믿음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존재였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러한 큰 일을 직접 겪어낸 존재들이지 않느냐. 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 투옥된 자들을 보살펴 줬다라는 거죠. 내팽개친 게 아니라 보살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소유를 빼앗겼다는 것은 재산을 강탈당했다는 얘기예요. 일명 재산을 몰수당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몰수당했다. 공산국가가 된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재산은 100% 몰수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다 몰수했어요.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아주 기쁘게 당해줬다라는 거예요. 예? 빼앗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빼앗겨 줬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나라법으로 이제부터 기독교인들 재산은 국가 거야. 법으로 통과시켰다고 쳐요, 국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그 정부 가만 놔둘 것 같아? 뒤집어 엎죠? 난리 나죠?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 그랬다는 얘기. 안 그랬다는 얘기. 아니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만몬으로부터 자유한 상태였어. 만몬이 뭐예요? 돈의 우상이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물질 만능주의. 돈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야 이런 일을 기쁘게 당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당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과 과연 동일한 빚을 받은 걸까? 그죠? 네. 과연 우리는 이 사람들과 초대교회 이 사람들과 과연 동일한 빚을 지금 현재 받았는가? 우리는 이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냥 말로만 아유 뭐 똑같은 빚을 받았겠지 뭐. 아니. 네? 무엇으로 그 나무를 예수님이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열매. 열매는 뭐예요? 결과. 네. 너희들의 결과치를 보고 너의 믿음이라는 나무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네? 결과치를 갖고. 그러면은 이들은 소유를 빼앗겼어요. 몰수당했어요. 그것을 아주 기쁘게 당해줬어요. 아주 기쁘게 당해줬어요. 네. 알거지가 된 거죠. 네. 집도 절도 없는 알거지가 된 거예요. 지금 알거지가. 네? 당장 지금 처자식이 다 길거리에 나앉은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아침 떼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그것을 기쁘게 당해줬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당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가능할까요? 우리들은 가능할까?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이 빚이 과연 오리지널인가? 이걸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죠. 나는 지금 시브리 기독교인들이 받은 빚과 내가 받은 빚이 1.2렉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빚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럼 동일한 빚을 받았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가?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가?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이들의 이 믿음의 행태에 우리는 발바닥의 때만큼도 못 쫓아가는 수준이잖아요. 자, 봅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면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브리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가진 땅과 집은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그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 나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한시적인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지만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럼 길어야 50년, 40년, 뭐 그쯤 됐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니,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아니,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내 재산, 소유, 땅, 아파트, 통장의 잔고, 적금,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제발 봤다고 우기지 마세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걸 봤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못 본 거예요. 이들은 본 거예요. 이들은 그걸 본 거고 우리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자, 이들이 실질적으로 빼앗긴 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이들이 빼앗긴 재산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성막을 줬죠? 성막. 그 다음에 제사법을 줬죠? 제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서 땅을 줬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이 다 뭐다라고 배웠어요? 이게 다 뭐다? 그림자다. 그죠? 아니, 히브리서에서 우리 여섯시 이거 배웠잖아요. 그림자다. 자, 이게 그림자라면 이 그림자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이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땅은 실체일까요? 응? 그럼 이 지구는 실체일까요? 네? 이걸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이 실체였을까요? 그림자였을까요? 네? 당연히 그림자요. 그림자요. 땅은 그림자요, 그림자.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이고 지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좁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이고 넓게 생각하면 지구예요. 그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자,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자는 시안이 있다. 시안이 있다고 그랬죠? 자, 성막과 제사법은 시안이 있어요. 그 시안이 언제까지예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럼 이 땅은 언제까지예요? 일단은 재림이라고 보자고요. 재림. 재림 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거는 완성이 됐고, 그죠?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인. 그렇다면 우리는 그림자는 실상은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뭐 허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상도 아니죠? 허상과 실상의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림자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실체 앞에서 의미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의 실체는 우리가 여적지 공부를 했으니까 아주 잘 알아.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마음으로만 끄덕끄덕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실전이요. 실전. 그냥 마음으로만 끄덕끄덕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실전이요.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이었어요. 그 모형, 즉 그림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라라고 이 모형을 준 거예요? 실체를 너희가 보아라라고 모형을 준 거죠. 그림자를 준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100%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모형,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믿음이라고. 그럼 그림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림자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그림자 천국.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 천국을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나안 땅도 실체가 아닌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형이라면 그 실체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봅니다. 2절부터 5절을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100%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간직하고 있다고요? 하늘에다가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릴 그 무엇인가는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온갖 환난과 핍박과 비난과 그거는 다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면제시켜주는 보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하되 그것으로 인하여 해를 입지 않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인들은 이거 못 받아들여요. 이걸 받아들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 논리 산산조각 나죠? 기복신앙 발붙일 틈이 없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걸 받아들이면 지금 현재 기독교 체제는 완전히 붕괴돼요. 완전히 붕괴됩니다. 당신들이 축복은 고사하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 그것을 면제시켜주는 보호가 아니라 그 환난을 관통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끔 보호해 주셔. 그럼 그 환난을 정중앙을 관통해 가는데 희희낙낙거리면서 통과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자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발걸음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인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는 거. 이걸 본 사람은 견디고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지구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네. 그러니까 너희는 실체가 아닌 그림자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없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백해무익한 거예요. 거기에 머무른다면 이거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위를 보면서 아, 하늘이다라고 보는 저 하늘,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신부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그림자 세계에 있었던 것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것을 단 한 가지도 가져가면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는 우리 옛사람의 요소는 단 하나도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했어요? 죽였죠.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냈잖아요. 끝난 거예요. 옛사람에게 속한 것은 새 사람에게 단 한 가지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지금 같은 원리. 옛 것에 속해 있었던 것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단 한 가지도 들어가지 못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 안에 사람도 속해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새롭게 만든 거예요. 새롭게. 사람을 먼저.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리. 여러분들은 돈 내고 받으셨습니까? 값없이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상속으로 받을 유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죠.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없어지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림자 복을 지금 주겠다라는 거고, 그 그림자 복을 받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복이라고요. 그림자 복.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자가, 그 실체를 본 자가 과연 그림자 이 복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준다고 해도 하나님 이건 가짜입니다. 하나님 이건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는 실체를 봤는데 그 실체에 비하면 이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까지 것 때문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실체를 포기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실체를 본 그 사람들만이 그림자 땅, 그림자 돈, 그림자 금 이걸 과감하게 그래 가져가라. 내가 이따위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는 없다. 내가 이따위 것 때문에 은혜의 본질을 나는 저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설교자들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걸 들은 교인들은 그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생명을 받았고 빛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실체를 받는가?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본 거하고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제가 추구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정보로 내 이성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것도 없는 사람도 수두룩하니까.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머물르면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실체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체를. 그걸 못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왜 누구는 보여주고 왜 나는 안 보여줘요? 따지셔야죠. 아니,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라며. 햇빛을 골고루 비춰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햇빛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긍휼이잖아요. 응? 근데 왜 누군가는 환하게 보여주고 왜 저한테는 꽁꽁 감춰주고 안 보여주셔요? 응? 여러분들은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이걸 놓고는 금식이라도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이런 걸 놓고 철야기도 하시고 이런 걸 놓고 금식기도 하시고 몸부림치시라고요. 몸부림치시라고. 응? 성경 아무리 뒤다봤자 안 보여요. 더 이상. 응? 그러면 누가 보여줘야 돼요?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응?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맞나요? 야복강가? 응?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에서한테 가면 난 죽은 목숨이니까 어차피 죽을 거면 난 차라리 나 죽여. 하나님이 날 죽이세요. 이거잖아요. 응? 그건 하나님이 다 역전시켜 놓잖아요. 그 대신에 너는 오늘부로 죽은 거야. 라고 하면서 뭘 부러뜨렸어요? 환도뼈를 쳐갖고 부러뜨렸잖아요. 환도뼈가 뭐예요? 허벅지뼈, 허벅지. 그날 야곱은 죽은 거예요. 그날 거듭난 거예요. 야곱은. 기독교는 죽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종교예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타인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네. 타인이 죽고 내가 살으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타인은 살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모형,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실체라고 인식을 해서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목숨 걸면은 못 간다니까요. 못 가요. 그러면 이 모형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실체를 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형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믿음이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바로 빛이며 이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 아무리 굴려도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신비한 비밀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실체를 본 사람들만이 자신의 소유, 그림자, 모형을 기꺼이 내주는 거예요. 그래, 가져가. 이 실체를 본 사람들만이 이 실체에 산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비방과 환난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응? 이러한 일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 논리하고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러한 말씀을 종교인들에게 1000만 번을 설명을 해준들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경이고 귀머거리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을 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하잖아요. 아주 부유한 집에서 큰 아이들은 화초같이 컸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잡초같이 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즘은. 오히려 재벌집 자식들을 잡초같이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서민들을 화초같이 키우더라고요. 자식들을. 바뀌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화초같이 안 키우신다. 보기 좋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로 이끌고 안 가신다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보실까요? 예수님을 더 귀한 존재로 보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왜? 우리는 양자고 예수님은 친아들이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흠모할 만한 점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그랬어요. 네. 심지어는 외모에 대해서도 아주 보잘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인물이 보잘것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리아 인물이 어떻겠어요? 네? 영화 배우만큼 그렇게 이뻤겠어요? 마리아가? 안 이뻤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도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정도로 이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같이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딴 놈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거. 마리아 외모도 예수님 외모하고 이렇게 유전자를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마리아의 인물이 어느 정도였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보냈는데
우리를 엄청 화초같이 하나님이 꽃단장 시켜주시겠네. 예. 하나님이 꽃단장 시켜주는 건 환난을 관통시키는 일이에요. 사망을 관통시키는 일이에요. 예. 그것을 관통하고 견뎌낸 너희들이 내 아들이다. 너희들이 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내 성품을 가진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사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자꾸 나한테 자꾸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나를 이 말씀에 자꾸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목사가 아해라고 해서 이렇게 떠먹여줘서 아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들이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적용을 해서 내가 이 정도 단계까지 내가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야, 갈 길이 멀구나. 응? 이런 일이 있으면요, 주일날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수요일날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간증 듣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더 재밌는데? 목사 설교보다 10배는 더 재밌는데? 흥미진진하고? 막 말씀이 그냥 살아서 막 그냥 뛰어다니잖아요. 막 그냥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그냥 말씀이 싹 그냥 껑충 뛰어다니면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성령이 그냥 휘몰아 치잖아요. 이게 간증의 능력이고 간증의 효과예요.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설교보다. 자꾸 성령님이 이쪽으로다가 몰아가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자꾸 나를 그 말씀에 대입을 시키시는 이 훈련부터 여러분 스스로 가야 돼. 이건 어느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러한 일을 해가면서 느끼고 내 부족함을 또 절감도 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사로잡아서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이런 일이 있어 봐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기가 막히겠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